이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의 가정은 광야의 길과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고난과 연단의 연속된 과정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앞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다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괴로움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스스로 자초한 고통의 모든 형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면서 악한 원수마귀의 그 역사로 인하여 그 인생의 믿음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어려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내가 받으면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설령 죄를 범했으면 즉각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나 고난의 가정에 있었지만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반드시 괴로움이 많아도 이겨야 합니다. 괴로움이 많아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 안에 슬픔과 탄식을 심어 넣으려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근심하게 되는 일들, 염려하게 되는 일들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육신의 삶과 영혼의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에 대한 반드시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인생에 내 믿음을, 내 기도의 삶을, 내가 예배의 삶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확 뺏어가는 이 모든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이겨야 되는데 우린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악한 영의 공격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이 괴로운 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 참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시련이 믿음의 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주 뜻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당하는 믿음 때문에 주님 뜻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두 가지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가정으로도 올 수 있고 물질로도 올 수 있고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도 올 수 있고 사업으로도 올 수 있고 무엇으로 올 수 있든 간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길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은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주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건강을 잃게 되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질병이 빨리 치료가 되고 빨리 회복이 되지 못하고 더디거나 그 질병이 아파하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도 들게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께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나를 빨리 고쳐주시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건만 왜 나를 고쳐주시진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몸의 아픔이 아니랄지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우린 살아가면서 종종 만날 수 있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풍성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될 때 그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무너지고 우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이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내 꿈을 잃어버리거나, 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작은 이 재산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땐 이루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벗어나거나 상처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괜히 그 말이 내 마음에 비수로 꽂혀가지고 도대체 내 생각에서 내 뇌리 속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그 말은 내 마음을 후벼 팔고 그 말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는 떨쳐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걷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갈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들 이런 모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도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도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어도, 그저 그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도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침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침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평안마저 기쁨마저도 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비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춘기 탓을 말하고,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접전에 이렇게 중심에 되면은 이제 뭐 갱년기라 말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울할 수 있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런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을 짓눌러버린 그 고통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숨이 안 나와요. 숨을 쉴 수 없는 그 괴로움, 그만큼 얼마나 그 괴로운 일들이 내 마음을 짓눌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숨을 쉬질 못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이 좀처럼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이 괴로운 일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내가 해야 되나, 지속되는 문제가 평생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참으로 견디기 힘이 듭니다. 아무리 큰 아픔도 한순간 버티면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여기지면 포기하고 싶은 우울한 마음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할 땐 괜찮은데 누군가 가족들 중에 아파가지고 잠깐 치료할 때는 괜찮아요. 잠깐 뭐 한 달이든 뭐 며칠이든 입원할 때는 병간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을 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참 힘이 들까요? 그때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는 이 어둠의 힘을 한순간 확 내 마음에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와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너무나도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모든 상황마저도 어둡게 느껴지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의 감정마저도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우울할 뿐만 아니라 괴로움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소망도 없고 밝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사라지는 이런 모든 어두운 마음이 탁 내 마음에 확 몰아올 때, 그 모든 것을 한순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불같은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연단과 시련이 없는 길을 걸을 수는 없으나,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근심도, 어떤 괴로운 감정도, 걱정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죠. 고난을 받은 그들이 근심하고 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이 초대교회 핍박이 불어올 때, 그 핍박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시련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근심할 일이고 충분히 염려할 일이고 충분히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일인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더라? 기뻐했더라. 즐거워했더라. 베드로는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구나. 이게 참된 신앙인이구나. 이게 정말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괴로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또 여러분 까닭없는 시련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고 예배 마치는 우리 식사를 하면서 육의 양식을 얻으면서 모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을 임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집에서 이제 생활하잖아요. 하루 보내고 일주일 보내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괴로운 일이 또 일어나요. 또 누군가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들릴 때도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 받았을 때 그 가졌던 기뻤던 마음, 그 평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괴로운 일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시련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지난 주일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주셨던 기쁨을,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핍박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참으로 믿음의 길, 정말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 고난은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면 형통하다 순탄하다 맞아요. 그러나 그 형통과 순탄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영적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의 삶의 가정에는 홍해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초대교회나 안 그러면 기독교의 지금까지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이 참된 믿음의 길과 고난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내가 참 왜 이것도 고난이지 나는 왜 이런 게 참 많은 시련이 올까?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건강 때문에, 누구는 가정 때문에, 누구는 직장 때문에, 누구는 사업해도 뭐 잘 되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은 일이 많은데 나는 왜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는 함께 생각하면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지우시고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참된 믿음의 길과 고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절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괴로움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안내 좀 해주시죠. 연단이 있어도 능력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풀물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얻게 될 영혼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던 이 평화는 믿음을 얻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괴로움도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을 흔들어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믿음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고난이고 시련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뛰어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잘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영광에 찬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큰 시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련만 해도 작은 시련까지도 갈 필요 없고 누군가가 내 가족으로부터 괜히 그냥 섭섭한 말을 듣는데 괜히 이상하게 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그게 큰 파장이 돼가지고 내 안에 그 기뻤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마음이 슬프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소망과 그 믿음이 그들을 힘든 가운데서도 기쁘게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앞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님 하면서 그들은 기쁘게 빛 대신 주님 내 삶의 상황은 참 어둡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인데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찬송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위한 찬양의 은혜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반드시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의 중심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이 있다면, 산소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왜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것 같다,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게 입 밖으로 내뱉든 안 내뱉든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맞아요. 죽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솔직한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산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망을 이겨내신 것처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인하여 다 물러가고, 산소망으로 인하여 내 삶에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마주하는 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믿음에 더욱더 중심에 쓰시고 산소망에 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시련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때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치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이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도 그 불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도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베드로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고난을 통한 연단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아유 내가 다 안다, 너가 그때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었지, 포기하고 싶었지, 너무나도 오래 가니까 그냥 아예 마음에 아무런 소망도 없지, 나에 대한 그 기대도 이제 놓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잘 버텼구나, 믿음으로 잘 이겨냈구나, 믿음으로 잘 승리했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이겼던 우리의 모든 삶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받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같은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모든 목적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고난인데도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느니, 어떻게 찬송을 입술에서 떼지 않고 항상 늘 부를 수 있니, 어떻게 기도가 멈추지 않았니 하고 칭찬하시게 되고, 고난 중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풀무불에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통한 내 주변에 가까운 것은 내 배우자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가족들이고, 내 이웃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간증을 들으면, 우리 구역예배에서 간증하게 되면 그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보다 그렇게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바탕의 중심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믿음이 좋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저천성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내 믿음이 좋아져요. 나 믿음이 잘 안 자라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참 순탄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이 오고 많은 고난이고, 왜 남들은 저런 일도 걱정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나는 이것까지도 염려하고 이것까지도 근심하고 이것마저도 내가 왜 바둥바둥 살아야 되나? 혹시라도 신세한탄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신 것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해져요. 그리고 심령이 순결해져요. 이는 무슨 말이냐?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항상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시야라는 것은 늘 앞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도 옆을 볼 수 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위로도 볼 수 있고 아래로 볼 수 있고. 인생에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문제의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마주 보고 있습니까? 그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어두워지고 침울해지는데,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지고 심령이 성결해지는 것은 다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순결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던가요? 그리고 그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또 해결해 주시겠지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심령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정결해지게 되고요. 마치 금이 불로 연단하면서 그 금 100% 아주 순수한 정금으로 바뀌어 가듯이 우리 인생에 환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정금 같은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아픈 날이고 슬픈 날인데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날을 주시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시련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선하신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령이 거룩하고 순결해지고 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고난을 마주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젠 지금까지 참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아주 철딱선이 없는 이 자식들이 가끔 가다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라는 그 어떤 TV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불같은 시련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나타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가져야 됩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뭔가 내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더 내 영혼이 정결하고 내 심령이 순결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정결하고 심령이 순결해야만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내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주목하기 위함이구나. 또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바꾸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유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온유함은 이 모세와 같이 이 온유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겁니다. 장차 나타나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강팍함과 불신과 이 악하고 추한 것은 벗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허물을 벗듯이 내 안에는 아직도 이 육의 본성에 따라 있는 강팍함이 나타날 때가 있고 혈기가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이와 같이 교만함이 있을 때가 있고 불신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내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마치 허물을 벗듯이 그런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이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2차적인 삶의 생활의 구원도 받아야 되죠. 환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고난의 가정 속에서 그러려면 믿음을 유지하고 굳게 하려면 평강을 잃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괴로운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찬송하면서 기쁘면 기쁜 대로 찬송하시고 슬프면 슬픈 대로,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을 좀 부를 때 보면은 괴로운 일이 많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 얼마나 많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부르면 마치 내가 지금 괴로운 마음인데, 내가 괴로운 상황인데, 내가 이 괴로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주는 방향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내 마음을 만져주는 거,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속상할 때 내게 하나님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이 축적돼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고난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더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시선이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야, 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고난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잘 이겼구나. 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줄게, 받아라 하고 상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꼭 이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주어지는 거란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잘 들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 우리 너무 크게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이 고난밖에 안 보이니까, 이 고난 말고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큰데, 잘 들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역사하심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그래서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적절하게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셔요.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 고난을 마주할 때 넘어지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이겨나갑시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은혜 아래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너의 주님 바라보아. 고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기로 합니다. 눈을 들고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도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을 주십니다. 때로는 힘이 없고 마음마저 연약해갈 때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능력의 줄 바라봅시다. 능력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며 구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언제나 늘 지켜주실 믿음의 약속을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보라.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은 고침받아 위 나의 영혼. 주님이 고침받아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의 날 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 언제나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께 맡긴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 때문에 아프면 아플수록 기쁨을 주셔요. 즐거움을 주셔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언제나 우리를 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잡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이 어린 풀들과 내 마음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 속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땅과 모든 삶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이, 우리 삶이 마치 거친 바다 위에 놓여있는 그런 마음의 상황이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아픈 만큼 반드시 기쁨의 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괴로움도 많고 힘이 없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진 일들이 많지요. 우리 인생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고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괴로움이 많아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탄식과 좌절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과 찬양품 부르는 찬양에 있는 가사와 같이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떤 괴로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아픔을 잃지 않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을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잡아주시 주님께 맡긴 이 세계 여정 속에 주님께 맡긴 이 생의 여정 우리가 아팠던 만큼 반드시 기쁨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이 세계 주님께 맡긴 이 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제가 설교하고 찬양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구나.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다. 내가 아팠던 만큼 속상했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내가 상처받았던 만큼 하나님 그만큼 마치 제가 이 가사를 가사만 딱 보니까 하나님 나를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신목사 아팠지? 속상했지? 힘들었지? 그리고 마치 내 아픔을, 내 속상함을, 내 슬픔을 하나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돼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셔요. 내가 아픔이 이만큼이면 하나님도 그 기쁨을 이만큼 주시고 즐거움을 이만큼 주셔요. 믿으세요?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 한 번만 더.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뭔가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아멘.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우리 이제부터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고. 아까 설교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 내게 시련을 주신 목적,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 오만 산과 골산을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우리 믿음이 약속해가지고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앞에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오늘부터 이제 내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참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지?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님은 반드시 나로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랬었던 게 오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허락하시니 믿음의 길에서 충분히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예배 자리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또 한 번 고난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시련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항상 그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무너졌다면 이번에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저들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